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아예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3장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은 안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만일 한 여인이 다른 그 남편을 떠나서 타인의 아내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전 남편의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 온 산에서 이스라엘이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이방 우상의 이 종교 의식이요, 너무나 여러 장소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 우상 종교 의식은 그 자체가 음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와 풍년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은총을 얻으려면 이들을 성적으로 흥분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 동안에 아주 음란한 제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의를 각 산의 그 나무 아래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음란한 행위를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단비가 그치고 그 늦은 비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와 풍요를 원하면서 음란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딱 원하는 그 풍요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3절 후반을 보니까 이들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우리에게 한없이 노여하겠습니까? 이 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좋죠. 그러나 그 뒤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행동이 여전히 악하다. 여전히 욕심을 쫓아가고 여전히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들의 악행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역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야단을 맞는 걸 보고도 자기도 행음하면서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죄악이 정말 이렇습니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입니까? 엄청나게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랑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고를 아주 그냥 마비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하, 나도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 하고 충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마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전염성이 강해서 그리고 사고를 마비시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렇게 서로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서요, 서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아니라 집 나간 음란한 신부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아주 그냥 쓰라린 마음을 부여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호소하십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호소하십니다. 1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이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우리는요. 1절에서 분명히 들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다른 남편에게 간 여자는 안 받아. 그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패역한 이스라엘은 다시 받지 않는다고,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정결법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음란하여 다른 신에게 갔던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희 남편이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입술로 하신 말씀을 깨가면서까지, 그 기준을 깨가면서까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들을 데려오실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들을 택하여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차마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하나님께 못 돌아오건, 아니면 이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께 못 돌아오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사랑과 역사로 이들을 붙들고 끌어내셔서 결국 다 자기의 아내의 자리로 다시 앉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태와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어요.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쫓는 데 바빠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느새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악이 전염성이 있고 또 사고를 마비시킨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들도요, 이스라엘의 죄를 본받는 유다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들, 그 즐거움을 나도 쫓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서 설마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일 수도 있으면서도, 게다가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 삼위일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체로 계시는 분이 버리시다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성공을 음란히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부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평강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를 아주 그냥 두드려 패서라도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야단 맞기 전에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늘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세상을 쫓아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신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면서 얼른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예, 한, 한 대 맞을 거 10대 맞고 끌려오는 거 아니라 빨리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려시는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 참 세상의 기준으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아무런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며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가지 않을 때는 우리를 잡아 이끌어서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얼른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은 참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를 마비시키지만 우리가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어려운 이 상황들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또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든 이 사람들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